마지막에 언급하게 되는 바벨론 나라에 이어서 가장 길게 서술한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풍성하였던 모압이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를 신뢰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완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길게 모압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심판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자고와 그들의 거만과 그들의 오만은 매우 심한 교만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신다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고서도 우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우신다라는 말씀이 세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었지만 우리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신다라는 표현은 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모압을 심판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모압이 심판받고 또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매우 슬퍼하시며 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오늘 극에 달하는데 36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시며 구슬프게 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압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모압의 죄 때문에 매우 슬프시고 그 모압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아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압과 모압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우실까요? 아마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분이 우시는 이유는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요 축복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자랑했던 그들의 땅, 그것은 바로 신명기 2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얻었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도, 심지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모압과 전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모압은 평안했고 풍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모압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가 모은 재물을 없애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사들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날,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성읍들을 점령하고 요새가 함락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지금 깨트리실 텐데, 그 깨트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던 아주 귀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 세상에도 교회에도 모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아프신 것이죠. 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모두 취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는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그때에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차라리 좀 못난 아들이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던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갔던 마음을 다윗이 뺏었던 것처럼 어쩌면 자기 자신과 참 많이 닮은 다윗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백성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다윗을 가장 많이 닮고 다윗이 가장 많은 것을 주었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서 다윗을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차라리 이가 좀 못났으면, 차라리 이가 조금 모자랐으면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름다움의 총체시고 모든 복의 총체십니다. 그러니 어떤 자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은 어쩌면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축복을 주셨던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멸망하는 나라, 하나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부어주셨던 그 축복을 손수 깨트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압을 깨트리시면서 이렇게 슬피 우시는 이유는 아마 모든 비극의 시작인, 죄의 시작인 자만이라는 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있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한 이 죄는 사실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갈라놓은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던 놀라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첫 번째 죄의 이유가 바로 자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도 자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은 이유도 사실은 이 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하면서 처음 지어졌던, 우리보다 먼저 창조받았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악한 천사들이 처음부터 악하게 지음받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서 계명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 전 먼저 지으셨던 아주 아름다웠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룹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능력과 사랑으로 지으셨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나 그가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이랑 버금갈 정도로 아름다움을 부여받았던 그가 마음을 높이는 바람에 이 거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나오는 본문을 에스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에스겔 28장도 한번 볼까요?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두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악한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웠던 천사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둔 곳은 아담이 있었던 그런 에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석으로 치장된 영적인 에덴, 아름다운 최고의 장소였고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둘러싸고 단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 아름다움 때문에 거만과 교만이 들어왔고 영화로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이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또한 그 악한 사단을 따라 내려가 버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가장 큰 아픔을 준 시작의 죄가 바로 이 거만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만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처음 죄가 생각이 날 거예요. 처음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있었던 그 불행의 시작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압을 볼 때에 처음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죄가 하나님께 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첫 번째 죄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슬픔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 죄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압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모압이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 사단이 이 죄로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 그리고 이 땅 전체를 저주로 물들게 만든 죄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사단에게서 아담에게로 이어졌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적인 축복을 주시고 은혜적인 축복을 주셔서 치장하시고 단장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슬픔인 것입니다. 보통 나라들이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난했고 미개했고 아팠던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발전된 나라, 선진국들의 특징은 복음이 일찍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미개한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 나라에 복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 교육, 이 모든 복들이 나라들에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복 때문에, 아름다워진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버린 채 그저 유령 같은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복음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적인 기반과 토대도 사실은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을 보십시오. 교회들을 다 팔아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인도의 모든 정신들이 영국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그 큰 축복을 받았던 나라들이 그 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유라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더니 그 나라 가운데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아름다워지고 강한 막대기가 되고 아름다운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각의 기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나라가, 언더우드의 기도가 사실은 그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에 그때 나왔던 대사가 사실은 언더우드의 기도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봤을 때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힌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조선이 변화될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소망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신지 아니면 그 복음의 능력인지 몰라도 이 작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이 많은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모든 축복들의 그 현장 속에는 선교사에 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된 모든 곳에는 복음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라가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범죄가 심하고 어떤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으며 어떤 나라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이건 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복받은 교회,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제는 그 받은 축복 때문에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되었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모압처럼 거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복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참 방자해요. 차라리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적당하게 언제나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우리 인생에 복이 넘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모압처럼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슬퍼 울고 있는 현장 속에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있는 조롱하는 자로, 아주 거만한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예레미야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재적인 은혜를 주셔서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으로만 나오지 않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다,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모압의 심판에 대하여 여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모압에 대한 심판은 벌할 것이다로 끝나지 않고 내가 회복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모압의 심판이다 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은 결코 지금까지도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했고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압이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났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결국 영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죠. 마지막 날,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시작된 이 죄를 벌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겸손과 자기 비하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죄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만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거기서 끝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끝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그리고 겸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자기 신뢰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을 이제 십자가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구원받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거만과 교만과 심한 오만으로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이 죄를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죄 앞에 설 때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며 슬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겸손과 자기 비하가 우리 속에서 이 교만을 깨트리고 이 거만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며 우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든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